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고, 또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까지 합쳐서 2장부터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뭐다? 족속이요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어떤 권면들을 또 가르침을 주었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도, 특별히 국가 권력의 앞에서도 특별히 흠이 없는 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이상 국가 지도자와 권력에 순응할 것을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사환들, 특히 종으로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일에게 어떻게 할 것을요?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끝으로 종합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틀은 교회 밖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뤘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이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베드로가요, 거듭난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8절에 나타난 5가지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5가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자,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뭐냐?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분리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평상시부터 연합하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 되려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서로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특히나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계층이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양해요. 다양한 거지. 다양하지 않아요? 네, 다양해요. 열심히 말씀에게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악의가 있으니까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신분에 따른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아 미친 나라. 아, 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네, 뭐 그런 면도 있죠.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요?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죠. 그렇죠? 위아래가 없어요.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땠어요? 지금 베드로가 살던 이 초기 로마 시대,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는 신분의 계급이 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주인님이신데 교회 오면 뭐예요? 형제님 이런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상전이고 주인이고 노예고 종이고 여자고 남자고. 밖에서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아,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여성분들 키 못 펴고 살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네, 점점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여성의 파워가 굉장해진 이제 시대를 살고 있죠. 자, 이런 다양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로마인도 있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인종이 다른 경우에 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홀로 이방인일 경우에, 그러니까 혼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하죠. 적응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걸 경험해서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있을 때 미국 현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매주 화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7시에. 그 찬양 집회를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도 잘 못할 때예요. 미국 교회니까 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찐따 같은 느낌으로,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으로 맨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죠. 몇 주를 그렇게 혼자 그냥 쓸쓸히 뻘쭘하게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을 걸어와서 좋은 게 아니라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마음에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들 사이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맨 뒤에 혼자 이렇게 쓸쓸히 앉아있던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사이로 저를 끌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브랜든이라는 친구인데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혼자 쓸쓸하게 그냥 쭈구리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가 막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추수감사주 절이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 추석과 같거든요. 며칠씩 쉬어요. 그때 자기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를. 그러니까 명절 때 친구를 초대한 거죠. 온 가족 모이는 자리에. 얼마나 더 뻘쭘한지. 근데 거기서 같이 놀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런 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 친구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2, 3년 전에 그 친구가 저를 생각이 났는지 페이스북에 그 메시지 보내는 게 있잖아요. 인사를 How are you? 하면서 인사를 보내왔더라고. 몇 년 전에. 답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락이 없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마음을 함께하고 또 연합하려 하고 누가 새로 오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를 뭐라고 하고 있냐? 두 번째는 서로 동정하라. 동정하라요. 동정. 동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정심이 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쉼파데스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체휼. 그러니까 금율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따 또 금율이 나오는데 체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이 단어가 동정하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동정심이 가득한, 가득 찬 감정을 함께 나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과 체휼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뭐 하는 겁니까? 공감하고 기꺼이 그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일체시키고 합류시키고 함께 하는 거죠. 이로써 성도는 서로의 감정을 뭐 합니까? 서로 공유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을 보면 무엇을 봐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정의 마음을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허물들을 벗겨내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서로 애정을 같이 하여 다른 성도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이런 곳이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면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동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게 결코 기분 나빠할 감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동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너 왜 나를 동정해? 내가 뭐 그렇게 못났어?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고 있구나, 나의 감정을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동정심을 갖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동정심을 가질수록 어떤 것이 줄어들어요? 어떤 것이 벗겨져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벗겨진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갈수록 깨닫게 되는, 또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8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예요? 친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여러분 실제로 육체의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형제 관계는요 더 특별한 거예요. 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최고의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행할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이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거든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구절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셨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자기의 결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 11시 예배 전에 어린 예배 드릴 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마치 아버지 뭐 빨리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것처럼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 땡겨 주십시오. 이 시대는 더 버릇없고 완전 매너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그 탕진하고 돌아온 그를 그 아버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떠나갔는데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그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아요. 이러면 그냥 있다고 해주세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를 막 포기하시고 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겪었는데 어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이에요. 우리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동정하라 했잖아요. 그 동정이 다른 말로 채율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긍휼은 또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동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겠죠. 자, 불쌍히 여기라. 긍휼함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 헬라어로 이 단어를 유스 플랑크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요. 심장, 간, 심장, 간, 신장. 갑자기 뭐 심장이 어디 있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심장, 간, 신장이 여기 있나요? 아무튼 그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신체, 장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그래서 스플랑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왜 그 단어에서 나왔을까? 심장, 간, 장기 여러분 이 장기들은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어요? 토끼가 용왕님의 그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을 이렇게 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옛날 전래동화 하긴 하지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게 밖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예민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어야 돼요.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자 그리고 장기가 사람의 속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장기가 사람의 감정들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감정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듯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 내 장기처럼 내 심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민감하게 잘 다뤄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애정을 갖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체 장기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유 불쌍해 아유 진짜 이게 아니라 내 심장, 내 간, 내 심장과 같이 여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아껴야 되겠냔 말이에요. 보호해 줘야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체 장기가 굉장히 연약해서 갈비뼈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성도를 서로 연약한 자로 여기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 여러분 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실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해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의 의무와 책임의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는 용서가 있죠.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성도 간에도 이 긍휼로 서로를 돌볼 때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겸손하라예요. 겸손하라.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인 성도는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할 때 그 겸손이 어떤 경우에 증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가 겸손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증명이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물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보통 이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는 거의 대부분 보면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왜 겸손을 요구하셨을까?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해요. 그레코 로마 들어보셨어요? 그레코 로마? 그레코 로마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올림픽 종목에서 나오죠. 어디요? 레슬링에서. 그레코 로마 형. 무슨 형이 있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레슬링에.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 로마. 자유형은 신체 전부를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레코 로마는 상체만 공격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뭐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그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겸손을 어떻게 뭘로 여겨요? 미덕으로 여기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대는 미덕이 뭐냐? 자랑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화려한 거 자랑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막 자랑이 일상이야. 다 너도 나도 자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꾸미고 자랑하기 위해서 막 채우고 뭐 만들고 사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네, 사치하게 되죠.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 허영심을 마구마구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그 유적들이 보면요. 어때요?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풍습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정반대로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겸손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 안에 어떤 계층들이 살고 있었다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요? 다양한 계층.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그리고 남자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고 서로 모르는 남녀관계가 같이 예배드리고 천민과 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시대의 분위기상으로는요 이것이 절대 말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유교 사상이 뭐였죠? 남녀 7세 부동서 남자와 여자 함께 앉지 못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 밥 먹을 때요. 어릴 때는 밥상이 어땠어요? 따로였어요. 어른들 상 할머니, 아버지, 어른들 상 저희는 엄마하고 아이들 따로 상이 따로 있었던 적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경험이 그런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조선시대 때도 이 남녀 7세 부동성이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 기역자로 지었어요. 기역자로. 그러니까 기역이나 니은자로 지어서 남자 여자 따로 갖는 거예요. 감히 여자가 남자들 틈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랬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새로 지었는데 우리 교단에 우리 성결교단 우리 예성에 안양에 있는 안양성결교회가요. 지금은 다 이제 새롭게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하기 전에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기역자로. 옛날에 옛날 그 사관으로 지었던 건물이라서 그 자리가 남자 여자 따로 앉는 자리 형태로 기역자로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함께 모든 계층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거의 가능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더 가부장적이었고 더 신분을 따졌고 계층을 따졌던 그 시대였기에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본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교회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사장, 임직원, 뭐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사장과 회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세상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게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 겸손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으로 낮아지셨고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문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는 도구입니다. 겸손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공동체가 깨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름길인 거예요, 교만은. 성도의 삶에 유익한 것은요,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유익한 삶이다. 베드로는 왜 이런 덕목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그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막 겪고 그 시간들을 지날 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야말로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요? 공동체에서 나오고 공동체에서 겪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오면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적어도 교회만큼은 나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가지의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5가지 8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무장되면 우리 교회다운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